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죽으신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대역사입니다. 일의 규모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부분을 담당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한다고 답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마치 내 앞에서 펼쳐져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가 죄인됨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의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아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허망한 것을 쫓고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걸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들은 주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다시는
취소되거나 지워지거나 거둬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욕망이 타오르는 불처럼 일어날 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나는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올 때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때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구원을 보증하시고 분명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내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몸에 남기는 것처럼 구원의 흔적을, 구원의 증거를, 구원의 표시를 내 영혼에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충만함을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근심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뻐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면 나도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스려 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다고 했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지상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쥐들이 고양이가 오는 것을 막는 방법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방울 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쥐들에게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돛단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돛단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람을 태양하지 말고 항복하고 거기에 맡기면서 걸어갈 때에 그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